드라마에서 부유한 집안의 단골 갈등 요소로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산이죠. 특별히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9시 뉴스 하기 전에 하는 일일 드라마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령의 부유한 아버지 어머니를 둘러싸고 조금이라도 유산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가족들이 공을 다투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내가 장남이지 않냐, 내가 맏아들이니까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꼭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 힘드실 때 오빠는 어디서 뭐 했냐고, 내가 다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딸들이 또 자주 등장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은퇴한 다음에는 여태까지 자녀들이 나를 신경도 쓰지 않다가 이제 임종이 다가오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다가와서 유산 문제로 다투고 하는 자녀들의 속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자녀를 참 잘못 키웠구나, 이런 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런 드라마 속인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우리 가정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렇게 좀 싸워도 좋으니까 그래도 좀 유산이 많이 있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상속에 대한 법이 있고 또 유언장에 대한 공증,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드라마에서처럼 유산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유산이 이야기의 소재로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 마치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 어떤 걸 할까, 이런 걸 상상하듯이 엄청난 유산도 한 번쯤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드라마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유산은 마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하나라도 더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모님의 애정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 됩니다. 나눠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기 때문에 유족들도 그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또 유산은 이렇게 유형의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전통 같은 것도 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받고 그 직업 정신과 기술을 계승하는 가업, 그리고 집안마다 며느리에게만 전해 내려온다는 그런 전설의 비법 요리법이나 가족 안에서 지키고 있는 어떠한 전통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넓게 보면 모두 유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서 유산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삶은 매 순간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삶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어려운 풍파나 역경들은 가급적 피해갔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희생해도 좋다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나는 좀 좋은 걸 덜 먹더라도 자녀는 몸 건강이 크도록 내가 잘 먹지 않는 유기농 채소 같은 것도 사서 먹이고, 자녀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빚을 내서라도 그것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청소년기에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혹여 이 아이가 엇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근심하고, 자녀가 대학교 진학하고 직장 구할 때까지 아낌없이 뒷바라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자녀가 결혼할 때 이 자녀에게 신혼집을 채울 혼수나 여유가 되면 살 집까지도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제 인생을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런 부모님의 유산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그 유산의 터 위에서 이제야 지금 막 서기 시작한 참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이제 저도 가정을 꾸리고 이제 자녀에 대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큼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을까?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나도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본 결과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부모님께 받은 것만큼을 제 자녀에게 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 하나만이라도 자녀를 위해 최고의 것으로 남겨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내가 가진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남겨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무로 돌아가고
딱 한 가지만 남겨줄 수 있다면요. 네,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서울의 집 한 채나 주식 몇 주나 사업체 인맥 같은 것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셨다면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잠깐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차 싶은 분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조금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물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간절히 물려주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지만 그 유산을 어떻게 남겨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그것을 이야기에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준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좀 잘 다녔으면 좋겠고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님들의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법들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앙교육의 핵심으로 여겨진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신앙교육에서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현대까지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가정교육 방침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이것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토론식 교육, 하부르타라는 유명한 교육 방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볼 수 있도록 손목과 머리에 말씀 두루마리를 메고 다니기도 하고 또 드나들면서 볼 수 있도록 대문 옆과 문 옆에 문지방에 말씀 두루마리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 자녀들은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하고 나중에 성인식을 하면서 그 암송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노출이 많이 된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네, 토익이나 토플 아니면 한국사 시험이나 기타 등등 어려운 시험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외우려고 정말 별의 별곳에 외울 내용들을 붙여놓잖아요.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냉장고 문에 그리고 또 화장실 변기 바로 앞에 붙여놓고 좀 이건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이제 누울 자리에 보이는 베개맡에 보이는 천장에도 붙여놓은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많이 접할수록 말씀도 마찬가지로 쉽게 외워지고 친숙해집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과거에는 이렇게 가급적 많은 양의 말씀을 접하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 예배를 참석하는 횟수, 성경을 읽는 분량, 암송 구절 수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말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말씀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자녀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의 박사들이 되어서 다 깊이 있는 신앙의 인물들이 되었나요? 물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은 현재 청년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젊은 세대가 교회를 기피하고 말씀을 기피하고 믿음을 기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잘못 나왔으니까 이 시대에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보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기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교육은 말씀을 일단 많이 외우고 지적으로 많이 공부하도록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씀뿐만이 아니죠. 과거에는 대부분의 공부의 동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이유도 모른 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냥 해, 이거 필요한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성경 좀 공부해라 라고 요구하게 되면 교회 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유도 모른 채 공부해야 될 분야가 또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학교 공부도 힘들고 귀찮아 죽겠는데 교회에서 성경이라는 짐을 추가로 얹어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아이들이 어린이 때는 어리니까 그래도 시키는 대로 말도 잘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세상 만사가 다 고깝게 보이고 반항심이 막 올라오고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 없이 성경을 공부해라 라고 내미는 것은 정말 분노가 치미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결코 공부하기에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성경이 쓰인 언어 자체도 어렵고 또 성경 안에 담겨있는 심오한 뜻들은 어른들도 그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배워야 할 필요를 알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배울 수 있지만 아무리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어도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성경은 그저 귀찮은 공부거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창 초등학생, 중학생이던 무렵에 그때 교회 학교가 과도기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 교육이 말씀 암송과 성경 공부 중심이었다면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방식이 생겼습니다. 예배의 놀이를 접목하고 말씀 암송의 찬양과 율동을 결합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좀 진입 장벽이 낮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윙윙이나 매빅이나 이런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생겨나고 교회들이 많이 도입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취지는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그렇게 어려워한다면 말씀을 좀 쉽게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이 되게 효과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좀 어려워하지 않고 교회에서 흥얼거리면서 찬트를 부르면서 말씀을 외우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 보였는데 이 성경 프로그램들이 지금 도입한 지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프로그램들도 결국은 동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약이 쓰니까 그 약이 입을 지나가는 동안 달게 설탕을 입혀놓은 당의정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대로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지만 배워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면,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이걸 굳이 약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유와 동기는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는지가 등장합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성경 공부가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이들이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는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크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과정을 참 많이 간과해 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아야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을 알고자 할 동기가 아이들에게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직 자아가 온전히 형성이 안 된 유년부나 유치부 어린 아이들에게 갑자기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니?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도 어렸을 적부터 유대인의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했다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주 보고 외우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차곡차곡 먼저 쌓아 나갔을 것입니다. 다만 그 교육의 목적이 장차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발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성경 기계가 될 것인지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부모와 교회가 준비해 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도 대상자에게 미리 우리가 사형리나 글 없는 책의 내용들, 하나님은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왜 죄인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차근차근 다 알려주고 다 이해시키고 교육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가정에 다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들이 막연히 교회 학교에 그냥 잘 나가기만 하면, 성경 공부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이어나갈 줄로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도 쉽고 재밌게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유대인들도 말씀을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꿀을 가져다 놓고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꿀을 먹였다고 합니다. 시편 19편에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꿀을 먹여서라도 아이들이 그 말씀을 즐겁게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이들이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말씀을 친밀하고 가깝게 접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아이들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나중에 그들이 장차 커서 스스로 믿음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의 신앙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간과해왔던 것은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말씀의 모델을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디모데의 신앙적인 가정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가족들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전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디모데의 가정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열심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에 대한 그런 본과 모델들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든지 교육을 맡게 되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책은 부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이 정말 무섭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질을 꿰뚫어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른들이 아이들이 못 알아먹는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아이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말 자체의 뜻을 몰라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좋지 않은 말이구나, 좋지 않은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삶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의 삶을 봤을 때 교회에서는 너무 신실하고 천사 같고 교회 사람들이 너네 부모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집에만 오면, 직장에만 가면, 운전할 때만 되면, 술을 마시고 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게 행동하는데 회사에서는 자기 이익이 된다면 양심에 거리끼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고,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않고 자녀들을 막대하고 가정 안에서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다면 자녀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 부모님이 말은 하지만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교회 안에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나오라고 해요. 제발 좀 교회 가라. 교회 열심을 내고 갖다 놓지만은 아이들이 공부가 필요할 때가 되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교회에 못 나가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교회 많이 가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자녀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의 태도에서 아, 진짜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삶이 평온하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는 종교 생활로서 교회에 나오지만, 삶이 팍팍하고 먹고 살기 녹록지 않을 때가 찾아오면 신앙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나중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뭘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들은 부모가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고 있는지, 어떤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은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들이 배운 부모님의 삶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과 태도를 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 말고도 우리 곁에서 가장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들이 있다는 것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잘난 듯이 지금 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 삶 전부를 성도님들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저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가 있고 때로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이 강단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세우셨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다잡고 몸부림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비록 제 삶이 완전치 않아도 제 말에 울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부모님의 모습은 완전 무결하고 흠없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바울은 착고를 차고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언젠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비록 돈이 많거나 명성이 대단하게 있거나 너에게 물려줄 많은 재산이 있는 그런 부모는 아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내가 나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보물과도 같은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들에게 빛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인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고 이 세대가 악하다고 하고 믿는 자가 적어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어둠이 있는 시대가 오히려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굳게 믿음으로 선 사람들이 더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가 진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 빛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성숙한 믿음의 유산을 품은 자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을 양육하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물려줄 수 없어도 내가 이것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네가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 믿음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